2020년 11월 발표한 통계 중에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를 경험하는 1년 사이에, 작년이니까 1년 맞겠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32%에서 21%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내용을 보면서 이 조사는 어쩌면 교회의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혹시 교회의 안쪽 모습, 즉 우리 믿음의 실상은 어떨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교회 역시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전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국면 전환으로 다가와 우리 신앙의 실상을 들추어내는 듯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면 예배를 정상화한다 해도 모든 성도가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중에 오늘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주전 605년을 기점으로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일부는 행정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부를 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처참한 삶을 이어갑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는 사람부터 건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까지 다양한 구성원을 이끌고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에스라 1장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원년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크게 감동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에스라 2장은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인지 아주 자세하게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돌아온 백성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1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움직인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고레스 왕의 입술을 사용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승장구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이 백성들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지나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라는 사라졌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황무지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호시탐탐 노략질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각자의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도자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한 달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 나팔절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일제히라는 말로 어떤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모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된 허허 벌판에 서 있지만 그들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이 재건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는 말로 제단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터라고 하는 곳은 옛날 성전 마당에 옛 제단이 있던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70년 포로 기간 중에 얻은 교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전도와 선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주저함 없이 제단부터 쌓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교회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제단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제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제히 예배당에 모여 주저함 없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죠? 네,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고요, 7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기를 기념하여 모이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예루살렘에 집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대해서 3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을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거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싫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3절 앞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보면 상황과 문맥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렵지만 일단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평소에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는 잘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요 시기만 지나가면 갈게요. 내 형편과 마음이 정리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70년간 예배를 미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부모에게서 계승된 신앙의 힘입니다. 70년간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의 폭정 때문에 교회에 가기는커녕,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 마음에 스며드는 두려움을 이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고 애쓰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한 노력이 자녀의 공부를 돕는 노력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70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만큼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날마다 정해진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삶을 예측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재단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함께 선포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충현의 성도들 모두 이번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또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성전 중심의 신앙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단순한 명절이 또 축제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때가 되어 치르는 형식적인 절기 행사가 아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는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열렸으나 아직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7절 이하에는 성전의 기초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코로나 2년을 경험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선택한 최소한의 방편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지는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길 때는 어쩔 수 없이 빨대로라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는 어떤가요? 빨대로 계속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빨대를 치우고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들이 많죠.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한 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빨대로 숨을 쉬겠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지켜낸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처럼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린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비운 자리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고 성전터를 닦으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지렛대 원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지렛대처럼 큰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렛대가 뭐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힘이 작아서 큰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힘을 써서라도 움직이면 성령 하나님이 지렛대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 힘이 작다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울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노력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된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일제히 모여 주저없이 제단과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회복과 연결된 핵심 고리입니다. 이 일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우리도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우려고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 내려졌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주한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주민들이 보인 적대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용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자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의 영적 갈급함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에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잃어버린 힘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준비하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정리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뒤로 하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제히 모여 주저함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충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